안녕하세요. 꿈 있는 미래의 주경호 목사입니다. 2020 꿈이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도는 우리가 아마 오랫동안 기억할 한 해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 교육 방향은 정말 많은 변화 가운데 봉착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대응할 좋은 교육 목회 방향을 설정하고 찾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금번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꿈미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가운데 서로의 교육 목회 방향을 위한 좋은 전략을 찾으시고 함께 성장하는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오늘 진행되는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서로 간에 성장을 하고 격려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꿈 있는 미래의 대표 되시는 김원호 목사님께서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꿈미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이 힘든 시기에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학교 역사를 보게 되면 한 번도 힘들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2020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한 해로 남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시작된 위기는 특별히 다음 세대 교육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교회 교육 역시 문이 굳게 닫히거나 좁게 열린 상태입니다. 각 방에서 온라인으로 교육과 예배를 대체하고 있지만 그나마도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수를 새로운 부대에 담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 교육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올해 열리는 제9회 꿈이 컨퍼런스 주제는 리스타트입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세상을 코로나 이전과 이후, 즉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로 구분합니다.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기독교 교육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근본 컨퍼런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리턴입니다. 다음 세대의 사역이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옳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꿈미에서는 직접 개발한 다음 세대 건강 질문지 CPR을 통해 교회의 건강도를 분석할 것입니다. 자, 둘째, 리셋입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가정과 부모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했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절대적입니다. 꿈미에서는 가정과 함께하는 원포인트 통합교육 전략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셋째, 리바이벌입니다. 뉴노멀 시대에 다음 세대 교육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이어야 합니다. 이에 근본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다음 세대 부흥 전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꿈미에서는 원포인트 통합교육을 위한 6년 커리큘럼의 모든 교재 및 교육 콘텐츠를 완성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한 오프라인 교육, 즉 온라인 교육 콘텐츠가 완성된 것입니다. 꿈미 교육을 도입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그 교회의 사례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 부흥의 스토리를 2020 꿈미 컨퍼런스에서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2020 꿈미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 역사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꿈미와 함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꿈미가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어 줄 것입니다. 컨퍼런스를 통해서 미래로 가는 길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오늘 2020 꿈미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교육 목회를 향한 첫걸음을 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폴 발레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교육 목회란 무엇인가,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전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간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만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특별히 2021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교육 목회를 준비해야겠습니까? 그동안에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두 가지 방정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정식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가 붙잡았던 방식은 무엇이었냐면 주일학교 모델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는 영국에서 로버트 레이크가 1780년도에 시작한 모델이었습니다. 이 모델은 아이들을 학년별로 모아다가 그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세대를 구분하여 교육하는 학교식 모델이었습니다. 이 모델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다시 한국으로 건너와 이제 한국의 전체 모든 교회는 로버트 레이스가 제시하였던 학교형 모델을 가지고 주일학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델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게 된 거죠. 두 번째, 방정식은 무엇이냐면 캠프 모델입니다. 주중에 진행되는 교육은 주일학교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특별 교육 시간을 만들어서 캠프를 통하여 2박 3일 정도 시간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집중 훈련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캠프가 한국 사회 가운데 영향을 끼친 것은 매우 큽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많은 아이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캠프마저도 그 방정식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김효숙 박사님께서 한 연구가 있어요. 아이들의 신앙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조사했는데 3개의 부류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학생과 부모와 교사 대상으로 과연 신앙이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 연구 결과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 코로나 이전에 연구한 내용입니다. 연구 대상에 참여한 사람은 총 3부류의 사람들인데 첫 번째는 학생이고요. 두 번째는 부모이고 세 번째는 교사입니다. 이들의 신앙 형성에 어떤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였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 자녀, 부모, 교사 동일하게 주일 예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체크했습니다. 2위를 볼까요? 자녀의 2위는 수련회 등 특별 교육입니다.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교육의 방정식 2가지가 다 나온 것입니다. 1번에 예배와 2번에 수련회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2번은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교사의 입원도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교사와 부모님은요, 캠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가 2위로 올라온 거죠. 근데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첫 번째, 주일학교 예배를 문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1번이 날아갔습니다. 2020년도 우리는 곧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재개될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런 시기를 거의 1년째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예배 이후에 주일학교 교육은 거의 다 막힌 상태입니다. 그러면 2번이 뭐라고요? 캠프 및 수련회인데 2번 역시 시간이 날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캠프를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드린다 한들 온라인으로 몇 시간 정도 대체하는 식의 프로그램이었죠. 그러면 결과를 볼까요? 신앙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제 뭐만 남게 되냐면 전부 다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 형성의 요인은 무엇이냐면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학교에서 커리큘럼을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하냐면 학교에 애들이 가잖아요. 선생님들이 아이들 때문에 미칠 것 같은 시간이 되면 방학을 하고요. 방학 기간 동안에 부모님이 집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미칠 것 같으면 다시 개학을 한다 그럽니다. 우스개 이야기인데 그만큼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쉽지는 않은 거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모든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가장 힘든 기관은 가정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정 안에서 신앙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 역시 그렇게 활발하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저희는 1년 동안 신앙 교육의 공백기를 보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김남도 씨가 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보니까 김남도 씨가 이렇게 트렌드를 설명했더라고요. 코로나 사태로 바뀌는 것은 트렌드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이다. 원래 그 트렌드가 올 거였는데 방향이 바뀐 것이 아니라 원래가 올 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단지 더 빨리 왔을 뿐이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서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이 상황 말입니다. 이 상황은요, 다른 방향에서 터진 문제가 아니라 원래 올 거였는데, 원래 이런 세대로 갈 것인데 그 속도를 좀 더 빨리 우리가 경험한 것 뿐이죠. 마치 여러분, 제가 어릴 적 영화를 보니까 이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과거의 사람이 미래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자들, 교사분들, 교육 목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 빨리 미래 사회의 현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상황이 원래대로 회복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올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미래 속에 살아갑니다.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우리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에 대한 구분점을 말하면서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다음 세대는 수동에서 디지털, 직선에서 곡선, 말에서 이미지, 규모에서 속도, 논리에서 감동, 분명함에서 모호함으로 가는 세대이다.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이미 다음 세대의 특징이 바뀌었습니다. 그 아이들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대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이들 알파 세대가 등장하면서 그들은 이제 기존의 사람들이 학습했던 방법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학습을 해 나가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런 시점 가운데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교육 목회를 준비해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내년도 목회를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맞는
교육 목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행을 할 때 중요한 도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부 다 이것을 의존해서 여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도입니다. 지도가 있어야 원하는 지점으로 가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침판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지도는요 날마다 바뀝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이상한 길로 안내합니다. 여러분 길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면 만들어지는 것이 길입니다. 사람이 가지 않으면 그 길은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도는 날마다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북입니다. 정북 방향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온라인으로 함께 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있는 지역은 모두가 다를 것입니다. 미국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여러 군데서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있는 지점에서 정북, 그 정북은 어느 지역이나 동일합니다. 정북은 바뀌지가 않죠. 그런데 무엇이 바뀌냐면 지도는 바뀌고 길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 목회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중요한 교육 목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추구할 것은 무엇이냐면 교육 목회의 정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찾아 떠나는 것이냐면 그 정북으로 가기 위한 길을 찾아 떠나는 그러한 준비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전수를 위한 어떤 길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길들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중요한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리턴입니다. 여러분 돌아서야만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정북을 찾는 거죠. 정북으로 일단 리턴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과연 기존의 교육의 방정식은 옳았는가 말입니다. 제가 초두에 기독교 교육의 방정식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주일학교 모델, 두 번째 캠프 모델. 그런데 이 모델이 과연 기독교 교육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방정식이었는가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정북인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매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서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코로나가 갔다고 해서 또 다른 세대가 돌아왔다고 하여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북이 변하지 않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돌아서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정북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늘 궁금했거든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근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적어도 3세대를 바라보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아브라함이라면 75세까지 아들을 못 낳아서 자녀에 대한 열정이 쏟아진 아브라함이라면 그에게 자녀를 준다면 그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고 도를 가르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음 세대를 만들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매우 중요한 교육의 대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인데요. 흔히 말하는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교육의 대헌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교육을 어디서라고 말씀하셨죠? 보니까 네 가지 때를 말하고 있는데 전부 다 집 안에서 벌어지는 때입니다. 그러면 교사는 누구입니까? 교사는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주일학교 모델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일학교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학교형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은 무엇이냐면 가정 안에서 믿음의 부모를 통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시대는 조금 더 흘러가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말씀대로 가리키는 것이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가리키지를 못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신명기 6장에서 모세가 핏대를 세워가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교육해야 돼 라고 하였던 신안 정수의 모델, 가정을 중심으로 한 그 교육 모델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며 외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날마다 부모의 결단과 도전이 아니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의 이 말씀대로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교육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지만 결국 지키지 못하게 돼요. 결국 신앙은 무너지게 되고요. 나라는 망하게 되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와서 이제 다시금 성벽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가 다음처럼 말합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3차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그는 성전을 짓기 이전에 성벽을 먼저 세웁니다. 근데 성벽을 세우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냐면 성벽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성벽을 재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동기는 또 무엇이었냐면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가정을 지키는 것 가운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부분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역시 매우 위태롭고 잘 지내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마지막 책을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장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씀인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그 말라기의 마지막 장이 4장이고요. 마지막 절이 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성경의 마지막 절입니다.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믿음의 세대 계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에게로 넘어가고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을 인정하는 그 가운데서 믿음의 세대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구약 성경을 쓴 목적이며 신약을 이어가는 매듭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대대로 뭘 말하고 있냐면 가정을 통한 신앙의 전수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더욱더 분명하고 더욱더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런 공식은 깨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기도할 테니 넌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나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의 믿음을 돌보지 않으면 그것은 불신자보다 못한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정을 살리는 교육, 가정을 살리는 교육 목회를 진행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성경책의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표, 666, 그 표가 어디에 찍힌다고요? 말씀 보니까 그의 오른손이나 이마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원래 무엇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까? 신명기 6장 말씀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 손목에 너희 미간에 말씀을 넣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있어야 할 오른손 이마에 말씀이 아닌 무엇이 있다고요? 짐승의 표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계승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의 손으로 그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합해 볼까요? 이 모든 성경의 모든 굵직한 줄기들이 무엇을 말을 하고 있냐면 믿음의 세대 계승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설계하신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가정을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느 시대나 힘든 거였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안 됐고요. 아브라함의 가정도 약했고요. 가나안의 땅에서도 힘들었습니다. 광야도 힘들었고요. 포로 기간도 힘들었습니다. 신약 시대도 여전히 힘들죠. 우리 역시 힘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힘든 거 아십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워야 된다, 부모와 함께 된다라고 말을 하면 많은 가정과 많은 부모님들이 힘들어하세요. 근데 여러분 힘든 거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방향이면 우리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김효석 교수님의 연구 결과를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 신앙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위와 2위는 코로나 시대 가운데 자녀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입니다. 이거는 원래 하나님이 설계하신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코로나 시대여서 힘든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다시금 가정에 모여서 서로 손을 잡고 가정 안에서 영적인 대화와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박상진 교수님의 연구진에 의하면 다음 세대 신앙 형성에 특별히 다음 세대 교육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그건 역시 보면 1위가 뭐냐면 부모 요인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를 유발하는 요인 가운데 부모 요인은 결정적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체크를 한 것이죠. 여러분, 다시금 우리는 이 부분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정북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교육, 주일학교 모델 굉장히 좋습니다. 캠프 사역, 저도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물론 본질이죠. 하지만 그 본질이 가정 안에서 재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며 교사의 역할입니다. 가정을 활성화시키지 않은 채 교회 안에서 어떤 활동을 열심히 많이 한들 그 교육은 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 주일을 넘어서 아이들이 어디서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정과 부모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리셋해야만 합니다. 정복을 발견했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주어진 교육 모델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우리의 모습을 함께 재평가해 나가고 다시 새롭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 여러분, 여러분의 교육 목회 현장을 면밀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문현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우문현답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다음 세대 신앙 정승을 위하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 찾을 수 있는 전략과 대안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에 적용할 만한 성공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환경과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의 교육 목회의 현장을 면밀하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간의 장점은 무엇이며 단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꿈미는 이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자 꿈미 교회 건강도를 조사하는 CPR이라는 설문지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진단지를 만들게 되고 저희가 여러 많은 교회 가운데 조사를 하게 된 결과 교회학교 건강을 위해서 적어도 7가지의 중요한 축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7가지 축이 다음과 같은데요. 교육 철학, 부서 예배, 교사, 공과 공부, 가정사역, 세대통합 교육, 전도, 지역과의 관계, 적어도 이 7가지의 축이 건강하게 놓여져 있어야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이 7가지 요소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교육 철학입니다. 여러분, 철학은 기독교 교육의 등뼈와 같습니다. 철학이 세워져야 나머지 것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교육이 오징어처럼 흐물흐물하면 안 됩니다. 뼈대가 명확한 다음에 살을 붙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교회 교육의 철학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교육 목표는 무엇입니까? 철학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합니다. 합의되어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저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구체적인 교육 전략과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교육 철학이 명확하면 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방법들을 알아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명확한 교육 철학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교육하는 것인가? 우리의 교육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세워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세대통합 교육 철학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부모들은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충분하고 자녀들은 충분하지 않아서 가외를 받듯이 주일 학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역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 교회는 부모 교육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세대는 다른 세대를 필요로 합니다. 모든 세대는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성장해 나가야만 합니다. 세대통합 교육 모델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 철학과 모델을 만들어 그 교육이 이루어질 때 한 세대는 다른 세대에게 도움과 영향을 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교회 학교 예배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은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가 168시간인데 그 중에 1시간만 예배 드리는 거죠. 그 1시간 예배 드리고 167시간 동안 교회 밖에서 믿음으로 살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1시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한 시간에 우리가 정말 응징력 있는 하나의 흐름으로 흐르는 은혜가 충만한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를 조사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흐름이 매끄럽지 않거나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찬양부터 설교와 이후의 공과 공부까지 흐름이 하나로 되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일학교 교육과 예배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번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교사 교육 및 공과 공부를 위한 교육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죠. 구미기관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한 주에 주일날 교사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공과를 가르치는 시간의 평균이 14분이더라고요. 긴 시간입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정말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허둥지둥 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명확한 하나님의 교육과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연구해 보았어요. 주일날 14분 교육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어느 정도를 준비하는가? 교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한 20분 준비하시더라고요. 20분. 여러분, 긴 시간입니까? 저희 연구에 의하면 모든 교사들은 교육받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와 같은 자료와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교사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교사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사가 성장하지 못하면 낮은 단계의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사가 성장하면 그 위에서 보다 넓은 세상을 아이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사분들이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셔야만 합니다. 다음번 요인은 무엇이냐면 가정사역 및 부모 교육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강조했듯이 가정사역과 부모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이 살아야, 부모가 살아야 자녀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교육은 가정 친화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와 영적 교육과 예배와 대화가 가능하도록 그 같은 자료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번 요인은 무엇이냐면 전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배로 비유한다면 어떤 배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방주입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 관광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움직일 때마다, 성도가 움직일 때마다, 교사가 움직이고 아이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 땅이 어딘지 간에 그곳에서 사람들을 방주 안으로 건져 올려야만 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당한 효과적인 전도 전략을 세워서 우리가 함께 전도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요인은 무엇이냐면 지역과의 관계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만드셨습니다. 등대가 사라지면 캄캄한 밤에 배가 항해할 수 없죠. 교회는 이 땅 가운데에 등대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지역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있는 교회가 이사를 간다면, 그래서 공고를 붙인 거예요. 주민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달 후에 이사 갑니다. 라고 대자보를 붙인다면 이웃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흘러왔는데 그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제발 가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지역을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뜯어말릴 그런 이웃을 두고 있는 교회 있으십니까? 아니면 가는가 보다 혹은 잘 가십시오 라고 할 만한 교회 있겠습니까? 그 척도가, 그 교회가 그 지역 가운데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맞습니다. 이 7가지 척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의 교육 현장을 평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체중계 위에 올라가야 돼요. 다이어트 하려면 매일같이 올라가야만 합니다. 나의 현재 모습을 알아야 무언가 고칠 것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7가지 교회 건강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교회 건강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교회 학교 건강도를 체크하기를 원하신다면 꿈미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기초하여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부흥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리바이벌 전략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 전략은 이때 나오는 것이죠. 정북을 발견하고 우리 현재 모습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흥 전략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꿈미가 가지고 있는 리바이벌 전략은 무엇이냐면 하이브리드 원포인트 통합 교육입니다. 여러분, 하이브리드, 지금 시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온라인 교육 맞는 겁니까? 오프라인 교육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온라인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죠? 온라인 교육의 목적은 믿음의 세대를 키우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교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동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대 가운데 맞는 도구라면 우리 아이들이 그 학습 방법을 통하여서 더욱더 학습의 접촉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꿈미는 6년 동안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커리큘럼에 대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온라인에 관련된 방대한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를 가지고 원포인트 통합교육을 진행합니다. 원포인트 통합교육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포인트를 가지고 전 세대가 함께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발달 단계에 따라서 적용점은 다릅니다. 미취학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를 향한 교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교재가 동일한 포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전 세대를 하나로 묶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연결합니다. 가정 친화적입니다. 더군다나 예배를 기준으로 예배 전과 예배와 예배 후를 연결하는 모든 시간을 통합되게 만드는 원포인트 통합교육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땅 가운데 저희 원포인트 통합교육에 의해서 함께 교육하는 교회들이 3,500여 이상의 교회들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잠시 원포인트 통합교육의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 세대부터 오늘의 X, Y, Z 세대, 서로 다른 세대가 모여 하나의 가정을 이룹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저마다 다른 일상을 살아가며 주일에 교회와 예배를 드립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있는 교회와 가정, 서로 다른 세대가 하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가치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주일 예배가 모든 세대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원포인트 통합교육이 답입니다. 하나의 본문, 하나의 포인트, 하나의 주제로 모든 세대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매일 아침 큐티로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모든 세대가 주일 예배 시간에 듣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주일 본문 말씀으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꿈미의 6년 커리큘럼 안에는 72개의 주제와 300여 개의 성경 이야기, 그리고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대별 발달 특성에 맞춘 활동을 중심으로 한 미취학 교재, 질문을 중심으로 한 취학부 교재, 나눔 중심의 청소년부 교재, 묵상 중심의 장년부 큐티 교재, 모든 교재는 동일한 원포인트로 연결됩니다. 나아가 꿈미는 교회에서만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교회를 통해 가정의 신앙교육을 회복시킵니다. 제자훈련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제자훈련하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제자훈련 교재. 꿈미는 가정과 교회를 회복하는 비전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미래를 제시합니다. 원포인트 통합교육으로 모든 세대가 하나 되는 길, 꿈미가 제시합니다. 네, 저희가 전 세대를 위한 6년치 커리큘럼이 있고요. 이 커리큘럼은 꿈미몰,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사이트를 통해서 교재를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가 우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고요. 그 컨텐츠를 여러분이 원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아서 개 교회에 맞게끔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원포인트 통합교육을 할 때 저는 적어도 5군데의 예배 지점을 연결하라고 합니다. 일주일을 기준으로 5번의 예배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새벽 예배. 두 번째, 큐티. 그 다음에 소그룹. 그리고 주일 예배. 마지막으로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은 한 주간 동안에 이 5번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 5번의 예배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예배 동안에 원포인트 통합교육으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요. 세대를 연결하며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그와 같은 교육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3세대를 엮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육을 말할 때 우리가 다음 세대의 교육을 말하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의 교육을 말할 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운데 있는 원,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음 세대들인데요. 이 아이들이 건강하려면 그 아이들 위에 있는 부모님들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유아기 위에 신혼기의 부모님 계십니다. 이분들이 건강해야 자녀가 건강하겠죠. 그러니 교회는 이 유아기의 아이를 교육하기 위하여 부모를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동기 위에 안정기의 부모님 계시고요. 청소년기 위에 장년기, 청년기 위에 중년기의 부모님들, 흔히 말하는 낀 세대, 이 가운데 세대에 있는 부모님들 역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녀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교회는 도와주는 교육을 진행해 나가야만 합니다. 지금 시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요인으로 조부모 세대를 또한 뽑습니다. 예를 들면 신혼기 외에 중년 후기에 부모님들 계십니다. 그리고 안정기 외에 은퇴기, 노년기, 황혼기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이분들 교육 자원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원들입니다. 이분들의 삶의 지혜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교훈으로 남겨지고요. 낀 세대에 있는 부모님들이 하지 못하는 친밀감과 여유와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세대를 통합하는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와 내 자손과 내 후손들, 신명기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도 믿음의 3세대를 언급하게 되는데, 우리가 세우는 목적 자체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대 통합, 세대를 연결하는 교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온라인 교육과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홈페이지를 리뉴얼하게 되었습니다. 총 3개로 리뉴얼을 하였는데 우리 그 홈페이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활용법에 대해서 잠시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꿈이 있는 미래의 네트워크 팀장 마서원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상에서 여러분이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존 꿈이 있는 미래 홈페이지는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정보와 콘텐츠가 함께 올려져 있는 홈페이지, 하나는 여러분이 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쇼핑몰, 이렇게 2가지로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다음 세대와 또 한국교회를 더욱 잘 섬기고자 홈페이지를 3가지로 나누어서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홈페이지는
모든 정보들을 한테 모아서 우리 꿈이 있는 미래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교회 그리고 교역자분들께서 한 번에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보기 좋게 모든 정보들을 이 한 홈페이지에 모아 놓았습니다. 이곳에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곳에 저희들의 캠프와 또 지부 사역과 또 향후 꿈이 있는 미래의 내용들을 이곳에 한 곳에 모아서 저희들이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홈페이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면 메인에는요, 저희의 공지사항들과 그리고 클립 영상들, 그리고 저희 어떤 가정사역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 전면에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서는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쪽 우측 상단에 사람 모양을 누르시고 이곳에 아이디를 만드신 후에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 하시면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에는 등업 신청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료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약간의 정보들을 확인하면서 그런 절차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등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본인의 직분과 본인들의 어떤 교회 주소 같은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저희 담당자들이 확인하시고 등업을 해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 이 홈페이지의 메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테고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첫 번째 꿈이 있는 미래는 인사말과 각종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정, 학교, 네트워크, 주만나, 후원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져 있고요. 이곳에서 저희 6년 커리큘럼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또 가정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의 사역들, 네트워크, 지부 사역들 이런 내용들을 이곳에서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교회 메뉴에서 메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 속에서 커리큘럼으로 들어가시면요. 저희들이 6년 동안 교회에서 교회학교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과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 한눈에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취학 교재를 또 옆으로 넘겨가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저학년, 고학년, 그리고 청소년 교재까지 이곳에서 한눈에 모두 모아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홈페이지에서는 저희들이 교재들을 한눈에 확인하기는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리뉴얼한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한눈에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교재를 한 곳에 모아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메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요, 꿈미 에듀 홈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그동안 한 곳에 콘텐츠와 정보를 모아서 제공했다면 이제는 영상과 콘텐츠를 이곳에 한 곳에 모아놔서 들어오시면 한 번에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꿈미 에듀라는 사이트로 새로 구축한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는 각종 영상 강의를 양질의 영상 강의를 유료로 들어보실 수도 있으시고 기존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던 드림웨이브 주제 강의, 지침서 강의 여러 동화나 음원들, 영상들을 이곳에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 홈페이지에서 한번 주제 강의 메뉴로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꿈미 에듀 로그인을 하실 때는요, 아까 처음 만들었던 그 꿈미 홈페이지, 그 정보 제공하는 홈페이지에서 만들었던 그 아이디로 이곳에서 동일하게 로그인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곳에서 이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이 영상을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영상이 플레이가 되게 되고요. 또 전체 화면으로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잠시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침서 강의를 우리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서 강의는 동일한 방법으로 메뉴에 들어가셔서 시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지침서 강의를 활용하실 때에는요, 이 영상을 한번 눌러보시면 안에 공유 메뉴가 있습니다. 이 공유 아이콘을 통해서 링크를 얻으실 수 있는데 이 링크를 선생님들께 문자로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주중에 선생님들께서 따로 교회에 모이지 않으셔도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공과를 미리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소그룹 모임이 어려워진 이 시대에 저희는 이 지침서 강의 영상을 통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미리미리 공과를 준비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꿈미 에듀 홈페이지 전면에 보시면요, 이렇게 각종 영상 클립들을 모아두었습니다. 상단에 있는 메뉴를 굳이 확인하지 않으셔도요, 스크롤만 하셔도, 아래로 화면을 내려보시기만 하셔도 한눈에 그 주차에 해당하는 영상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콘텐츠 메뉴에서 설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영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문과 각종 사역 자료들도 함께 모여져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문에 들어가시면요, 게시판에 그 주차에 해당하는 설교문들이 계속해서 업로드가 되어지는데 이곳에 하나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교문이 나오게 되죠. 저희들이 설교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설교문대로 설교하라고 제공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문을 통해서 더욱더 설교를 풍성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시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가끔은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지역교회에는 사역자가 없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간혹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어렵다고, 어떻게 설교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이 설교문 파일을 보시고 선생님들께서도 풍성하게 설교를 준비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설교문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스크롤 하시면서 이곳에 있는 내용들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설교를 준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설교 PPT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설교문 PPT는 여러분께서 따로 구매하시거나 또한 CD로 구매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상에 모든 설교문 PPT를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PPT도 저희가 작가를 고용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그림을 그리고 캐릭터도 다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작업이 굉장히 큰 비용이 드는 부분이고 또 저희도 큰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을 겪는 부분들이지만 한국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우리 꿈이 있는 미래의 철학과 우리가 또 이 한국교회를 더 많이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문과 설교 PPT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이걸 꼭 확인하시고 더 많이 사용하시고 사역에 더 많이 활용하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설교 PPT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목이 뜨고요. 각각의 캐릭터들이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가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냥 하나의 픽셀로 움직이지 않는 그림이 아니고요. 각각의 레이어로 그림이 구성되어 있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가지고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설교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설교자가 원하는 대로 이 그림 구성을 변경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찾기 위해서 군대들과 가다가 지금 약간 뱃속이 안 좋아서 동굴에서 응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디테일한 묘사들까지도 저희들이 애니메이션으로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까지 있고요. 이렇게 설교문을 통하여서 설교 자료와 주보와 여러 양질의 컨텐츠들이 있으니까요. 이 홈페이지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하시고 다운받으시고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쇼핑몰입니다. 이곳에는요. 주만나와 그리고 저희 꿈이 있는 미래에서 나오는 공과교재, 그리고 제자훈련교재, 교사교재들 이런 모든 교재들이 이곳에 한테 모여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만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 교재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오시면 저희 드림웨이브와 저희 꿈이 있는 미래의 모든 교재들을 한눈에 확인하시고 구매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저희가 정보 제공용 홈페이지 하나, 꿈이 있는 미래 홈페이지 하나, 그리고 영상과 컨텐츠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홈페이지 하나, 그리고 책과 도서와 이런 음원 CD를 판매하고 있는 꿈이 있는 쇼핑몰까지 해서 총 3가지의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 홈페이지 3개를 다 매일같이 들어가시면서 확인하셔도 좋지만 설교문이 필요하시면 어디로 들어가셔야 될까요? 네, 꿈미 에듀 홈페이지로만 바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전에는 꿈미 홈페이지 안에 모든 정보들이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불필요한 정보까지도 다 확인하면서 컨텐츠를 받으셔야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컨텐츠가 필요하시면 꿈미 에듀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저희 꿈이 있는 미래의 공지사항과 그리고 지부사항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꿈이 있는 미래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또 교재가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쇼핑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특화된 3가지 사이트로 저희들이 준비하였으니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또 많은 교회들에서는 이 홈페이지 3가지를 유심히 확인해 주시고 더욱더 우리 꿈이 있는 미래의 자료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꿈이 있는 미래 홈페이지와 그리고 컨텐츠 활용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꿈이 있는 미래 컨텐츠와 자료들을 활용하셔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많은 컨텐츠가 있죠. 하지만 쉽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자료를 다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원가입하시고요. 등업 신청하시면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의 모든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이 공짜입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죠. 저희 꿈미 연구진들이 많은 연구와 재정을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생존 전략 서로 공유하고 연대하고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교육을 좀 더 자세하게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꿈미까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꿈미는 지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국에 총 9개의 지부가 있는데요. 그 지부에서 꿈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인근에 있는 지부에 여러분이 신청하셔서 정기 모임에 참여하신다면 동일한 강사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지부에서 역동적인 모임들을 진행해 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잠시 저희가 지부 소개 및 지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회들의 좋은 사례를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꿈이 있는 미래 네트워크 팀장 마성훈 목사입니다. 꿈이 있는 미래는 꿈미 네트워크 사역을 통해 지역교회가 건강하고 효과적인 사역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회 간의 교류가 어려운 시대이지만 꿈미는 이 네트워크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고민과 해법을 지역교회와 함께 이뤄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꿈미와 협력하는 교회는 전국 약 4,300여 교회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 네트워크 교회들과 소통하면서 교재 활용법을 함께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꿈미 지부는 인천 지부, 경기 서부 지부, 전주 전북 지부, 대전 충남 지부,
충북지부, 대구 경북지부, 제주지부, 총신대지부, 총 이렇게 8개의 지부가 있으며 앞으로 꿈미는 17개의 지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꿈미 네트워크는 국내 사역뿐 아니라 해외 사역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간다 사역이 있습니다. Church of 우간다에는 1000만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드림웨이브 영어 교재를 번역하고 있으며 약 5천여 개의 학교 교목들을 훈련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작년 10월 꿈미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 사역이 있습니다. 일본의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하여 시모노세키를 방문하였고 꿈미 사역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동경 바람과 불꽃교회와 협력하면서 일본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 사역이 있습니다. 상해, 심천, 온저우 중심으로 중국어 교재를 번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꿈이 있는 미래가 지부를 운영하는 목적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있는 미래가 지부를 운영하는 목적은 연합사역을 통하여 지역교회가 건강한 사역을 이루고 다음 세대를 함께 이뤄나갈 수 있기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역교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꿈미는 지부에 속해 있는 교회들을 꿈미교회와 네트워크교회로 나누고 있습니다. 꿈미교회는 꿈미 철학을 공유하고 꿈미교육을 적용하기 원하지만 미자립교회로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교회를 말합니다. 컨퍼런스 기간에 꿈미교회를 신청받고 있으며 지부장님은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을 살피시고 꿈미교회를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교회는 꿈미 철학을 적용하여 꿈미 교육을 진행하는 교회로서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립교회를 칭합니다. 네트워크 교회는 꿈미 홈페이지를 가입하시고 등업 신청을 해주시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부는 매달 혹은 격주로 지부 모임을 진행해 주시는데 이 지부 모임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일정한 주제를 추천해 주시거나 혹은 강사를 요청해 주시면 본부에서 컨설팅과 세미나를 열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꿈미 교재에 대한 건설적인 방향과 의견을 모아주시면 꿈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힘써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꿈미 네트워크 사역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미 서울지부 오륜교회 교육국장 정지훈 목사입니다. 첫 번째로 영상 예배를 매주 촬영하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면서 매주 꿈이 있는 미래의 커리큘럼을 따라 미취학부, 취학부, 청소년부 영상 예배를 촬영해서 업로드해 주었습니다. 영상으로 남아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국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해서 다시 예배가 재개될 수 있을 때까지 사역자들과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영상으로 남아 소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 캠프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연합으로 모여서 캠프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서 꿈이 있는 미래의 5G 시스템을 뉴 캠프라는 이름으로 현장 캠프와 홈 캠프를 4주간 진행했습니다. 소수의 인원이지만 현장에서 각 부서 예배를 통해서 캠프를 진행하면서 기존의 캠프와는 다른 색다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홈 캠프를 진행하고 패밀리 미션을 통해서 역동성 있게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기존 캠프에서 준비했던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해서 영상으로 남아 라이브 캠프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 영상으로 교사대학을 진행했습니다. 상반기 교사의 클래스, 하반기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사 백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많은 교사들이 영상을 통해서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포인트 통합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오륜교회가 벌써 5년째 교육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원포인트 통합 교육의 핵심은 가정과의 연계성을 통한 신앙의 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처럼 오륜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역의 포커스는 교회 사역과 가정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전 세대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여름 캠프의 패밀리 미션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점점 더 이탈해가는 이 시기입니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가정을 깨워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교회만 신앙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함께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지 신앙교육의 동반자로서 교육의 다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포인트 통합 교육이야말로 시적절한 영적인 매뉴얼입니다. 저는 하늘꿈운동교회 장동학 목사고요. 우리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20년째 되는 그런 해입니다. 교사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 예배 아닌 부분에서 어떻게 이걸 진행을 해야 될까? 현장 예배에서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예배를 보내주기도 했고, 그리고 꿈미에서 만드는 영상들도 이제 저학년 쪽 애들, 어린아이들한테는 활용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진행을 하고 있었고,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저희도 가정에서 예배자로 세우는 것을 계속 초점을 둔 거예요. 저희는 이제 한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원포인트 통합 교육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시스템으로 원래 있었고 성경만 이렇게 그러니까 따로 봤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포인트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출발부터 이제 이 꿈미팀이 와서 이게 도와주면서 바닥이 이것에 대해서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이 이걸 가야 된다라는 그런 바탕에 이제 구조에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꿈미 팀들이 와서 이거를 바탕을 깔아줬어요. 출발한 바탕 깔아줬고, 이제 그래서 그게 제일 이번에 얻은 큰 수확은 코로나 시대에 결국 원포인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이것은 되게 큰 우리한테 이득이었습니다. 원포인트 그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 엄청 크게 도움이 됐고, 이것이 결국은 지금 그 가정 예배까지 내려가고, 근데 목회 철학이 뭐냐면 가정에서 가정 예배자로 세워 훈련을 교회는 시키고 이 아이들을 세상에 나가서 생활 선교사로 만든다. 조금 내가 볼 때는 저같이 개척한 사람들에서는 이 꿈미가 지금 주는 컨텐츠는 진짜 미리 만났으면 나는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고민했던 거거든요, 이걸요. 그러니까 이걸 다 만들어준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꿈미 사역을 저희 교회가 이제 2년 전에 만났는데, 사실은 2년 전에 만난 것이 되게 후회가 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한 지 20년이 됐는데, 세상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관이 있었는가 생각할 정도로 이 교회의 건강한 구조를 세우는 데에 최고의 저는 이 꿈미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이 헷갈리는 거 보세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꿈미가 이러한 것이 잘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디펜스를 모든 프로그램을 디펜스를 해주고 도와준다면 한국 교회에 이거는 엄청난 교회 건강성을 세워나가는데 전 최고의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꼭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더 지역별로 네트워크가 돼서 서로 간에 이런 정보 교환과 또 영적인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들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고, 하나비전 감리교회에 개척해서 한 40년 가까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이나 중동부나 청년부들이 아주 행복하게 기다렸던 게 수련회 아니었습니까? 여름 수련회였는데 이게 아주 모두가 다 무너졌죠. 그런데 이런 여름 수련회도 이제 비대면이지만 영상 수련회로 옮겨져서 온라인 수련회를 하게 됐는데 또 나름대로 아주 깊이 있는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에서 이런 영상이라고 하는 부분 또 영상 콘텐츠가 영향을 준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은 이게 다중 모임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비대면이니까 함께 모여서 어떤 역동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같이 모여서 찬송을 한다든지 같이 모여서 율동을 한다든지 같이 모여서 이렇게 큰 무리들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예배 따르는 그런 예배 축제 이런 부분들이 와해가 되어지니까 이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나 선교나 교제 이런 부분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저희 교회는 오륜교회의 꿈미와 함께 3년 동안에 이 원포인트 통합 교육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됐던 것 같아요.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같은 본문으로 이게 전달이 되어지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그 본문 가지고 함께 부모와 자녀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채널이 같은,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대화가 된다. 영적인 가르침과 또 영적인 훈련의 장소가 된다. 그리고 무질서하게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아주 일목요연하게 교회, 가정의 식구들 이렇게 연결고리가 잘 만들어져서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꿈미가 제공한 원포인트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3년차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과정을 한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성경을 이렇게 이제 정말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성경을 이렇게 깨닫게 하는 그 콘텐츠가 여러 가지 이제 제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초등부 아이들은 그 설교를 말하는 것보다 때로는 쓰기도 했고 또 때로는 활동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주제가 어른들만의 익숙한 단어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바꾸어서 단어 제공이 되다 보니까 교회와 가정과 부모와 자녀들의 그 연계점이 정말 참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전주 세안교회 담임하고 있는 김충만 목사고요. 단일 기도와 또 꿈미 지부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은 참 말이 안 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물론 아프신 분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해서 그렇게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작년 10월 말까지 교회 증축이 끝나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층마다 나누어서 교육관 건물도 매입했는데 그 곳에서 나누어서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런 와중에도
어려운 교회들을 저희가 37개의 교회를 돕는 일이 일어나고요. 위기가 이런 기회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모든 예배가 하여간 중단된 적은 없고요. 이번에 그래서 모든 교육부서도 생방송으로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그렇게 갖추어서 유치부는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초등부도 나올 수 있는 아이는 나오고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다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위기는 기회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해서 예배나 전도나 교회 모든 활동을 그대로 지속하면서 어쩌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8월 한 달 동안 꿈미 교절을 가지고 그렇게 자체 수련회를 진행했고요. 또 전라북도에 있는 꿈미 교회들에게 그렇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고 우리 노회는 노회 차원에서 각 교회가 할 수 있도록 수련회비도 지원해 드렸고 올 여름을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아이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렇게 같이 그 신앙 교육을 시키고 있고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이렇게 신앙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어떤 가정에서는 아빠가 출장해서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이제 배운 것을 가지고 식구들 앉혀놓고 초등학생이 예배를 인도하는 일이 그렇게 있고요. 어떤 가정에서는 이번 주에는 아빠, 이번 주에는 엄마, 이번 주에는 누나, 이번 주에는 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이런 일이 있고요. 꿈미를 통해서 말씀 안에 하나 되어져서 이렇게 가고 있는 엄청난 유익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특히 여름 캠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서 지금 4년째 저녁마다 나와서 부모님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5학년 이런 애들이 7, 8명이 그렇게 늘 코로나 이전에는 꾸준히 나와서 저녁마다 기도를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또 자기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기도를 했고 꿈의 캠프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변화되어져서 부모님까지 변화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고요. 또 금요일날 같은 때는 이 아이들이 강단 위에 올라와서 서로 아이들끼리 손잡고 중보기도하는 일이 일어나 어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도전받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꿈미 캠프를 통해서 꿈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과 가정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꿈미를 통해서 우리 세안교회는 참 큰 변화가 있었고 주일학교에 큰 비전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꿈미에 참여하신다면은 한국교회나 또 참여하는 교회에 큰 도움과 영적인 그런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꿈이 있는 미래 제주 지부장을 담당하고 있고 제주 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표선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할 때에 어른들은 2주간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도 주일학교는 특별히 오른교회에서 이렇게 보내준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은 특별히 오른교회에서 이렇게 주어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후에는 빠짐없이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과 해당하는 그 부장 집사님들이 열심히 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은 유치부 학생들이 생각보다도 너무 많아졌어요. 유치부가 지금 출석이 제적은 한 30명 정도 되는 유치부가 되었고 그래서 유년부, 초등부도 이렇게 많은 이렇게 성장을 가져오게 된 것이
꿈미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귀하게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한 프로그램 가운데서 하나는 수요일날 예배를 전에는 이렇게 낮과 11시 예배하고 저녁 예배를 둘로 나누어서 어른들만 예배를 드렸는데 특별히 이렇게 주일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학부모들로 같이 와서 어른들은 장례 예배에 참석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함께 따라온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진 것이 굉장히 잘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만나기가 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5월 달에 가정의 달은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감사 편지를 쓸 수 있도록 만들었고 4월 달 정도에서는 부활절을 그런 계기로 해서 직접 우리 교사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말씀을 주고 그런 다음에 조그마한 선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달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는 잘 나오지 못하더라도 교회와 그 연관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잘한 일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가정 예배 상황이 오린교회에서 준 프로그램을 우리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전해줌으로 인해서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교회에 와서 또 예배를 또 드리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예배는 또 함께 그 말씀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원포인트 말씀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꿈미 교육 가운데서 특별히 제가 이렇게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게 만들고 그것이 이렇게 또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정 예배를 실상은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꿈미에서 나온 그런 교육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잘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그런 기사를 보니까 100세의 나이인 김영석 연대 명예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국교회가 10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 진짜 미래가 있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특별히 기독교 정신으로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이렇게 꿈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잘 성장한다고 한다면은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귀하게 또 열리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커다란 기대감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배요한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우간다 성공회 총회본부에서 다음 세대 리더십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사역과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간다는 두 가지 지표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인구의 84%가 카톨릭과 개신교로 이루어진 기독교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의 83%가 35세 미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중 55%가 18세 미만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젊은 국가입니다.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극소수의 기관을 제외하고는 학교나 교회에 교육 교재나 주일학교 교재가 전혀 없고 신학이나 성경 교육을 받은 목회자를 찾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체계적인 신앙 교육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간다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셔서 꿈미 교재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꿈미 교재가 영문으로 번역되어 우간다로 오게 되면 우간다의 현지 리더십들과 함께 다시 한번 현지화하는 작업을 통해 우간다의 특화된 교재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드림스쿨의 스타팅 스토리가
이미 책으로 나와서 현지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번역과 현지화하는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우간다 현지에 다음 세대를 위한 꿈미 전문팀이 세워지고 지속적인 교육 콘텐츠들이 만들어져서 보급되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경 교육이 현장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했던 교사들도 교사 가이드북을 통해서 성경을 먼저 배우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건강한 교육 체계가 교회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꿈미 교재를 사용하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가장 행복해합니다. 교회와 학교에 책이 없는 우간다에 꿈미 교재를 통해서 체계적인 신앙 교육을 받는 것, 그것도 너무 큰 기쁜 일이지만 우간다에 특화된 교재로 신앙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 더욱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간다는 7개월째 락다운으로 인해 교회와 학교가 열려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지 교역자들과 선교사들이 꿈미 교재를 프린트해서 아이들의 집에 나누어주고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함으로 인해 다음 세대의 비전의 등불이 우간다에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꿈미 교재를 사용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꿈이 없는 우간다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자신의 비전을 찾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선교지 현장에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살리는 사역에 고민을 가지고 계신 선교사님이 있다면 꿈미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새로운 세대를 살려내는 비전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한국을 넘어 세계 곳곳 선교지까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꿈미 모든 스태프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 안에서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꿈미 콘텐츠를 가지고 개교회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임에 함께 참여하신다면 보다 서로 안에 큰 성장을 이룰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 전략이 필요합니다. 리스타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복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원포인트 통합 교육을 통하여 여러분 교회 가운데 가정과 교회가 연결되고 부모와 교사가 함께 되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복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꾸미는 미래는 오륜교회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륜교회 안에서 이미 원포인트 통합 교육을 5년째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 1월 달에 오륜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연 교육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가를 조사했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오륜교회 타교회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교육 철학과 부서 예배와 교사와 가정사역, 세대통합교육, 전도, 지역사회의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이 오륜교회이고 주황색이 타교회들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부분에서 유의미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륜교회는 이와 같은 교육을 한 지가 5년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도 분명히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 교육은, 그런 콘텐츠는, 그와 같은 것들은 오륜교회처럼 큰 교회 혹은 잘 돼 있는 교회, 인력이 있는 교회, 재력이 있는 교회랑 가능한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조건에서는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모든 자료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무료로 전부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중소형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창의적인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교회들을 저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교회 가운데 꿈미와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의 가정, 교회를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할 것이며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